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자유, 내지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 이러한 자유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과거의 전쟁들이 일어났을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요즘 MZ 세대들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윗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당당한 세대들이죠. 그런데 종종 이러한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느라고 필요한 도움을 외면하면서 그것을 자유다, 또 권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눈치를 보는 분들은 부모들이죠. 쉽게 한마디 권했다가 왜 내 자유를 침해하냐면서, 이것도 내 권리인데 왜 침해하냐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죠. 심지어 세상은 이보다 더한 자유를 추구하는데, 동성애의 자유 내지는 문란한 성관계의 자유도 내 권리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권리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건강한 자유와 책임, 참 어려운 주제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지 쉬운 주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대로 했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는 그 관계가 엉클어지고 또 분열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권리로만 이해하면서 책임을 망각할 때에 그런 사람이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또 국가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크게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지금의 이 세계가 이기적인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각국의 수장이 되면서 21세기 소위 말하면 첨단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이기적인 권리의 주장이 극대화되면서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숙한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먼저는 복음의 자유 안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이 나그네 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서슬퍼런 로마의 이 정부 권력 아래서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자유가 있노라 라고 선언하죠.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이 힘 있는 자의 권리만 보장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힘없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정권 아래서 참 신앙의 자유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자유를 넘어선 영혼의 더 깊은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을 가졌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참 복음이야말로 영혼의 깊은 해방감과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케 하는 자유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또 죄의 모든 율법과 정죄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이나 사람의 시선으로부터의 또 해방, 이러한 참된 자유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 내지는 내 과거가 어떤 실패로 가득했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자유한 자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성숙한 자유와 책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가 보았더니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엄청난 복음의 자유가 있음에 감격하고 가슴 뛰게 하는가 싶었더니 뒤이어 곧바로 하는 말씀이 종과 같이 하랍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가르침이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복음의 역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복음의 자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또 그 악을 은폐하는 것이 자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유, 죄를 짓는 자유, 이러한 자유는 마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오히려 이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이러한 권리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더 깊은 영혼의 자유함 가운데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림 바 되면 될수록 더 깊은 영혼의 자유함, 더 깊은 영혼의 해방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듭해서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번째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라. 더욱 진리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바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한없는 자유함의 기쁨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요 어떤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다니는 것이 자유한 것 같으나 아니지요. 오히려 철도를 벗어난 기차는 오히려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멈추게 될 뿐입니다. 기차에게 더 자유하게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철로라고 하는 이 질서와 목적의 레일 위에 있을 때에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선로 위에 있는 기차같이 어떠면 우리가 선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묶임 같고 재앙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인 그것이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한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이 레일 위에 있을 때에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양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 신앙이 있는 것이 나를 너무 얽매인다, 자유가 없게 한다, 나를 더 묶이게 한다, 매어 있게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 매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울타리야말로 우리를 한없는 행복과 한없는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또 그 진리의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품 안에서 한없는 자유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 성숙한 자유와 책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지 보았더니 자유의 가면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깊은 자유의 기쁨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베드로는 16절에 경고하기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권리, 이것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불신앙의 악을 가리우고 자기 중심적인 핑계를 가리우는 가면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감정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내게 있잖아요. 내 시간, 내 돈, 그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러라 저러라 하십니까? 신앙생활, 그거 내 자유고 내 권리 아닙니까? 간섭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고 내 권리라고요 라고 말하는 이 주장, 사실 이 주장의 이면 속에는 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가면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 뒤에서 숨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가면을 핑계로 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응당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고, 내지는 내 사생활의 자유고 내 신앙의 자유야 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가리우는 데 쓰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러한 가면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같이 감사 대신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완고한 태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할 섬김의 대신엔 그 자리에서는 약삭빠르게 뒤로 물러나 빠지면서 오히려 도리어 끊임없이 요구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은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의 자유의 가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죄의 사슬로 묶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내 권리 속에 감춰진 가면을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자유는 악을 덮는 담요가 아니라 선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면 받아야 하는 권리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어쩌면 받아야 하는 대접처럼 여겨지던 이 권리, 이것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쓰여진 가면이 없나
우리는 점검하고 혹여 우리 속에 합리화하면서 우리 숨어있는 이 가면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벗어내 던지고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보다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성숙한 자유를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치는데, 먼저는요, 무리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저절로 되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와 다른 사람 같고 나와 다른 취향, 나와 다른 신앙,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존중은요, 그 지체를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할 때에 존중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험담하고 또 평가하며 조롱하는 대신에 그러한 표현들은 절제하고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려 하며 상대방 속에 있는 존엄을 한껏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이때 이러한 자유는 내 뜻,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한껏 높여주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존중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2번째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숙한 자유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사역팀, 같은 공동체, 같은 가정 안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의 모습이 우리의 성숙함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돌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니까 나는 먼저 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의 권리는 마치 합리적인 권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자유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먼저 누군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을 찾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드리고 재정을 쓰면서까지 돌보고 책임을 지고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성향까지도 내려놓고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자유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의 자유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3번째로 성숙한 자유의 실천을 위해서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때 사람은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 또 실패의 그림자 등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무엇이란 말하든 이것이 이제 저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숙한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서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왕을 존대하는 것, 즉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법을 지키고 이 땅에서의 세금을 성실히 내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등으로 질서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가장 성숙한 자유를 보여주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가지셨지요. 그러나 그 가진 자유를, 그런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되 매맞으면서도 상대를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였으되 상대에게 다시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라도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유도 그분께 있고 그런 능력도 힘도 모든 것이 있었으나 주님은 침묵 가운데 오히려 잠잠히 의로우신 재판장께 자신의 모든 자유의 권리를 의탁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절정입니다. 참된 성숙함의 자유이지요. 그분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처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자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성숙한 자유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당신의 권리와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묵묵히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셨으나 그 책임의 자유를 다하기 위해서 당하셨던 주님의 피 흘림과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의 묶임에서 풀어주셨던 그 책임 있는 사랑, 그 성숙한 자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숙한 발자취를 따라서 자유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의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서 성숙한 자유를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섬겨야 할 누군가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 않나 되돌아보면서 몸이 아파서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연유로 신앙의 방학을 맞은 분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돌봄을 할 수 있는지 그 한 가지를 찾으면서 그 한 가지를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성숙한 자유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자유, 그것을 그동안 내가 행여나 빼앗긴 것은 아니나 내가 권리를 응당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데에만 예민하여 날카로워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작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 묶여 드립니다.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내 마음, 내 형편, 내 유익을 채우려는 데 쓰기보다는 도리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일에 위해서 나의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